오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장을 보았는데요. 로마서 9장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공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또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작 하나님의 목적과 공의에서 멀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하신 분들.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슨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인 것처럼.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원 성취용입니다. 소원 성취용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육신 자체가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에, 미국에 제 처가댁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 장모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요즘. 왜냐면 각 나라가 다 문을 막고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비행기를 못 타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비행기 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막 PCR 테스트도 해야 되고 72시간 안에 그 네거티브 결과를 들고 와야 되고, 또 그것도 이상한 데서 또 받으면 안 된대요. 아주 그 비용도 아주 상당히 비쌉니다. 그 비용도. 그래서 아주 거기에서 인정하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받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제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비행기가 또 연착해도 말 못하고, 또 하여튼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비행기로 여행을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그쪽에 그 국가적인 지침에 다 따라야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천국에 가는 일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인데 그들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 저기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거는 자기네들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올려주고 자기네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좀 아부해주고 그래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비난을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예, 뭐 피해가 간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아 죽이는 뭐그 역사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지루하다. 듣고 싶지 않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면서 그들의 귀를 가려주는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런 세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데가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교회에 가서 당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원 성취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의 10장의 첫 번째 요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참 열심히 일은 하는데 보세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적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 일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의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열심히 했습니까? 자신들의 만든 기준대로 감정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천주교 한번 가서 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불교도 한번 가서 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대로 열심히 일은 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지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엇이든지 정성껏 하면 하늘을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주위에 사람들은.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만 일했다고 감동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기준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성적인 것 그런 걸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막 말은 잘하는 이 좌파들이요. 탁 이렇게 말 잘하고 하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와닿으면 맞아 저게 진리야.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죠. 오직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보다 그 사람들은 감정에 취해서 이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에 따르지 않은 거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자신의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는 없으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행하는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좌파들은요, 동물을 참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식은 자기네들은 안 한대요. 채식만 한답니다. 그래서 뭐 길에 집 없는 고양이를 데려다 주고 뭐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사랑이 많고 참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걸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 좌파들도 성경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허용하며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인정해야 하고 문란한 삶도 다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라 아기는 죽여도 되지만 동물은 불쌍하니 육식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죄 속에 살지 말라라는 성경적인 지식은 강력하게 증오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면서 정작 성경의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율법의 의는 항상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요, 모두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은 다 실수하잖아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TV에 나와서 의로운 척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나중에 뉴스 보면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참 내로남불, 위선이 탄로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라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좌파 기독교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의롭다 자랑하는 용도로 착한 척 하려고 기독교를 앞세워요. 뭐 예수님 뭐 사랑이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누구보다 욕심 많은 조국과 같은 위선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보니까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것은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을 갖고 야 누가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옥에 가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그곳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사실
율법의 의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얻을 수 있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믿음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말로써 믿는다고 언급해야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급한 이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로써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게 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믿음과 연관이 됐다는 것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말과 믿음이 굉장히 연관이 있고, 여러분 말로써 시인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셔야지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칭의 구원에는 시인만 하면 되지만 성화 구원,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가짜들은 거기에서 다 탄로가 나겠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로만 여러분 사랑한다, 정말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집 살림하면서 자기가 생활비는 다 다른 여자에게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사랑한다면서, 아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 당신밖에 없다고 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적인 것에는 열심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는 합당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요. 사랑은 말과 행동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실행하면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까요? 아니랄 거예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진짜 말과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정말 믿는다고 하냐, 아니면 행동으로도 보여주냐, 믿음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젤리를 먹을 때 하나씩 아빠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걸 듣고 젤리 한 봉지를 통째로 주면서 저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마다하고 한 봉지 난 필요 없다, 아이들에게 한 개씩만 받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른이 되니까 뭐 그렇게 젤리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애들한테 하나씩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속으로 아이들은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속으로는 아까워 쭉 했어요. 근데도 아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씩은 또 기꺼이 또 내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또 아빠는 줍니다. 그러니까 젤리도 사실은 사준 것도 아빠잖아요. 그리고 젤리 이상의 것도 사주실 분도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유치원생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은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냥 창피하면 돼요. 그냥 창피하면 되는데 하나님 심판 때 부끄러움은요. 여러분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차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토피아. 그들이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차별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유토피아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들 나오고 뭐 좌파나 우파나 좋은 정치인들 나오면 좀 공정한 세상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왜? 세상은 성경은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만든 세상은요. 무신론, 공산주의, 독재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만든 세상은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다. 지난주에도 같은 거였지만 이번에는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나왔네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이게 바로 선교 마인드입니다. 이 선교 마인드 때문에 미국의 교회들이 이 우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고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아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이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 개중에 뭐 대부분은 안 믿겠지만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너네 복음 전했는데 그들 안 믿었으니까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복음만 전해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으로 내가 묻겠다. 너네들은 복음만 전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볍잖아요. 우리가 막 저들이 꼭 믿어야 되냐? 믿게 우리가 못했으니까 우리는 실패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자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전했으면
너의 의무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나오잖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짜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기적도 못 하는데 믿지 않은 거 당연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별로 믿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게 복음을 전해도 다 믿지는 않는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도 별로 없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지금에도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설교하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는 여러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들어서 오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 없고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 그리고 죽으면 사라진다는 믿음 누가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믿음이죠. 또한 환생한다. 불교의 믿음이고 또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의 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천주교 믿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온다.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올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그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다 이룬다고 했어요. 복음은 세상 끝까지 무조건 이룹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신다.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의 질투? 이 유대인들의 질투,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킨대요. 어리석은 민족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특권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질투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유대인을 아주 크게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 때 지금이죠.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의 시대구나.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난답니다. 그러면 7년의 환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의 시대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깨닫고 열심히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좀 어떻게 돼서 우연에 얻어 걸린, 그렇게 해도 좀 보일 정도로 얻어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심해야 된다. 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만약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로마서 1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아끼지 않았잖아요. 딱 안 믿으니까 바로 내쳐버리잖아요. 그분께서 또한 너를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지 않으면 바로 내쳐진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참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또 누굴 쓰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아무리 죄의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 이 구원파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오냐오냐 키우는 게 사랑이라고 세상은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 오늘날 젊은 사람들 교회를 다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면 하나님 사랑도 없고 냉정하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상한 그 사상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재판석에서 판사가 이렇게 합당한 형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재판 결과 기분 나쁘다면서 난 저런 냉정한 판사의 판결을 안 받는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조국 부인, 그러니까 이 판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형량을 안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기분 나빠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였습니다. 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게 변명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감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그러니까 찾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죠.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지금 신약시대는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언되냐?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이 신약시대로 돌아갈 때 이제 이방인을 쓰실 거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사실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상식적으로 자기보다 더 강자가 나타나면 바로 꼬리 내리고 복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똑똑한 인간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 앞에서 어처구니 없게 이겨보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이방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영접할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고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7년의 환난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많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이 구원의 시대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하고 똑같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한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미래에는 다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또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태어났잖아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고 또 특히 대한민국 100년밖에 안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참 좋게 태어나서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는 또 참여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강력 범죄를 한번 보세요. 세상이 정말 말세다라고 하잖아요. 말세다. 마지막 때구나. 죄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해도 놀라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신실하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절제하고 또 이 죄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 우리가 세상 그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죽을 멸할 그런 행위들은 다 죄들은 우리가 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참 이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지식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그런데 이끌려 가지고 멸할 수 있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의 잘난 것에 그것으로서 자기 의를 높이는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 뭐 좌파나 우파나 누가 정치인이 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완벽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해주시는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곧 우리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우리 가족들 한국으로 잘 이상 없이 잘 돌아가서 자가 격리하고, 또 이상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